에스겔 14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7면 에스겔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에스겔 14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또 포로로 끌려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묻기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가 자신들의 앞날이 너무 궁금해서 에스겔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다라고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면 그리고 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고자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질문조차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질문조차 듣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방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마다 주인이 각각 다른 주인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장로들, 그 장로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의 기도조차 듣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질문조차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묻는 것조차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모든 가증한 행위들을 떠날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구약을 읽어보시면 종종 얼굴을 돌린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표현이 생소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얼굴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 생소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 얼굴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단절, 완벽하게 끊어내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단절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악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긋남의 시작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상에게서 떠나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악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우상에서 떠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긋난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회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눈물이 떠오르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죄의 고백, 마음의 반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회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죄의 고백, 마음의 반성, 이러한 것들은 회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 회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행동으로 열매를 확인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깨닫고 비통해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범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비통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 후회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눈물로 끝나서 안 되는 것이고, 단순한 후회로 끝나서 안 되는 것이고,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물 다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 다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 다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후회와 비통과 눈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굴을 돌린다, 단절을 의미한다, 완벽한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로부터 완벽한 단절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끊어내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했다면, 회개의 고백을 했다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루었는가, 늘 후회하던 그 행동에서 내가 완전한 단절을 이루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아니면 이 회개가 단순한 고백에서 머물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라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바로 이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죠. 이 악에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9절에 기록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살펴본 이 거짓 선지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를 누가 유혹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셨다라고 이 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유혹해서 거짓 선지자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유혹하셔서 죄를 범하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처럼 9절은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도록 이 유혹의 덕과 함정을 놓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절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지금 9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혹하셨다, 여호와가 유혹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성경의 다른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이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템테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그러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죠. 템테이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께서 유혹했다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우리를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셨다라거나
죄의 자리로 가도록 하셨다라거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9절에 기록된 유혹을 받게 했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의 권원이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셨다.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을 붙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지적으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거나 의인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범죄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받거나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악한 영에게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죄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대신 불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대신 불의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3장에 두 부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여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했던,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칭찬, 칭송, 인정, 이러한 것들을 받고자 하는 탐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여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두어 줌의 곡식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기의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을 놓고 이 죄의 욕구들, 죄로부터 오는 탐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살아가면 오늘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러한 악한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이고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끝, 그 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 종말의 마침표를 향해서 세상은,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가고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고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이 멸망을 향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의 물줄기에 아무 저항 없이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나도 모르게 멸망의 자리에 우리도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깨어 근신하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10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죄인으로 취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속인 사람과 그리고 그 속아서 넘어간 사람,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속아서 넘어간 사람보다 속인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절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속인 사람과 속아서 넘어간 사람을 동일한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 죄의 무게를 똑같이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찌 이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인가, 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넘어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착오를 했거나 그리고 또 사소한 실수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위로 여러 사인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멀리했습니다. 멀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선포들,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듣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책망의 내용이었고 자신들의 허물의 부끄러움들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들으면 듣기가 싫죠.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줬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진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배척하고 거짓을 선택하며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을 전하는 자와 거짓을 따르는 자의 죄의 경중을 하나님께서 달리 보지 않겠다. 거짓 선지자나 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말을 믿고 살아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것, 또 이 진리, 이 분별을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참 하나님의 또 사역자를 분별하고 그들이 전하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혼탁해졌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불순물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지 않고 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고, 그리고 제가 설령 비진리를 선포하고 제가 설령 거짓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삼지 않아 죄를 범한다면 거짓을 선포하는 자나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이 총알과 폭탄이 떨어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전쟁터에 나아가서 총알 바지가 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거짓을 많이 저지르며 행하며 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짓말, 거짓 행위, 속임,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범하는 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점점 묻어져 가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방송실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영상을 담당을 하고 자막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했죠. 자막을 만들고 하다가 보면 이 오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제 그런 이 오타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보면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나에게 과연 이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한 2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일 이제 금식이 끝나고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방송실에 저만 봉사한 게 아니죠. 다른 방송 부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내려온 그 주에는 제가 자막을 만들지 않고 제가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이제 자막을 책임을 지고 영상을 내보냈는데 오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왜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제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가 아닌 것도 죄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알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이 거대한 댐을 헐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거짓이 신앙의 댐을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타락으로, 멸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가 작은 죄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 거짓의 누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야, 죄야,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쉽게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쉽게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름은 놔둔다고 해서 살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은 고름입니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찌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짓을 제거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